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시편의 기도를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통성으로 하는 기도이건 아니면 침묵으로 하는 기도이건 이 기도는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 언어가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냥 언어의 조합으로 끝나는 기도로 맞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언어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게 됩니다. 언어가 죽어있으면 그 기도도 메말라가게 됩니다. 내 말이 살아있다. 이 말은 기도자의 존재 밑바닥, 저 영혼의 배끝에서부터 말이 나올 때 그 언어를 살아있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당연히 영혼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 하나님의 존재 전체,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도를 하는 자신이 나의 이 기도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 기도말에서 또다시 영혼이 떨림을 경험하며 더욱 기도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어가 죽어있다. 이 말은 지금 생명현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라는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만 이 언어가 기계적으로 단어와 구의 조합을 반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벌떡 일어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듣는 자신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살아있기보다는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현대교회 교인들은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저도 일정 정도는 동의합니다. 저 한 사람을 보더라도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기도의 시간이 적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놓고 볼 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살아있는 언어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적 시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영혼에서 나온 말이 결국은 영혼을 움직이는 것인데, 이 기도가 영혼에서 나오질 못하고 그저 했었던 기도를 머리로 되뇌이는 기도가 될 때 이 기도는 혼이 담기고 존재가 실린 기도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말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영혼이 실린 기도가 되려면 가장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그 기도의 정신이 솔직함과 정직함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내 기도말이 영혼에서 나온다. 그 말은 지금 기도하는 내 자신이 거기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뿜어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영혼의 지성소로 내가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는 가면을 벗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게 됩니다. 왜냐? 거기는 내가 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나를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그 세상 어디보다도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말은 진솔하고 솔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가면 벗지요? 내 부모가 내게 입혀준 옷도 벗지요? 그리고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되지요.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오픈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이 진솔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 가면을 쓰고 만나는데 너무너무나 익숙합니다. 성도님들, 영혼의 친구를 한 사람 가지고 계신가요? 수없이 많은 친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친구를 만나면 나는 자유함을 느껴. 그와 대화할 때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그는 나를 용납해 주는 것 같아. 단 10분을 만나라도 마음속에 깊은 교류함을 느끼게 돼.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본래 교회라는 것은 이 솔프렌드, 이 영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는 곳이 본래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날의 교회는 20년, 30년을 함께 만났는데도 사역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의 관계는 평행선을 긋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20년을 만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도 내가 나누는 기도 제목은 그 깊이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만나고 있지를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현대교회는 이 진실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렸다. 서로가 가면을 쓰고 만나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가면을 벗고 어느 날 맨 얼굴로 그를 대한 순간 저는 너무나 취약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상처를 입어버렸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 앞에서는 절대로 가면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1대1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게 될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도 바로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라는 틀이, 교회를 둘러싼 이 관계가 주형해 주는 내 얼굴, 내게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교회 속에서 내 영혼의 진실을 말하는 부분은 조금씩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표 기도는 진실만을 얘기할 수 없어요. 대표 기도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장을 내뿜어내는 순간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회중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행사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직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표 기도가 아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정직하고 진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성이 좋지 않은 의미에서 길들여진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이 성령에 의해 길이 들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영성이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라는 제도는 유지하고 사람은 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왠지 강시처럼 영혼이 없어 보이거나 흐릿해 보입니다. 성도님들, 제도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야성을 훼손시켜 버리거나 질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이 제도화된 모습은 성령 안에서 당연히 갱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도구로 신실하게 복무할 때 그 교회는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살아있는 언어를 회복시키고 살아있는 기도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축복의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기도들은 그야말로 그 기도자가 누구이건 간에 자기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정직한 음성을 하나님께 반응하여 올려드리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이 시편에서는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리 안에 갇혀 계시지 않지요.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안에 만나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기도자 자신이 인생 전체를 통해 온몸으로 만난 하나님의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속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을 화들짝 깨어난 가운데, 그것도 감격 속에서 깨어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될 때 길들여져 있던 나의 영성이 새롭게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편의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브루거만은 시편의 기도는 길들여지지 않은 영성을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의 기도가 제도화된 교회에 의해서 길들여져 버린 신앙, 야성을 잃어버린 영성, 이것을 회복시켜줘서 그 사람의 신앙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시편의 기도를 묵상하며 이 기도 속에 나오는 기도자의 그 스피릿을 내 기도의 정신으로 삼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생명력을 복원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된 내 자신의 생명을 복원하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1년 동안 이것을 묵상하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의 기도한 것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와서 기도했을 때의 기도를 비교해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저의 기도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단정해져 있고 그리고 차분하다는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야성이 조금씩 쇠잔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전제하에 시편의 기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시편 3편의 기도를 묵상해 봅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시편 3편을
어려운 때의 아침 찬송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어려운 때의 아침 찬송이다. 한 사람의 생에 고통이 찾아왔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고통에 대한 인상이 나를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게 되고 일어나자마자 한숨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고통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뜻입니다. 3편 위에 이 시편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이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의 통치기 후반부 초임에 다윗에게는 뼈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오는 백성들을 자기가 임의로 호의를 베풀어서 아버지 대신에 재판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압살롬에게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군사를 모아서 모반을 일으키니 다윗은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아들의 칼끝을 피해서 몇몇 충직한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도피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은 시예요. 자신의 원수가 모반을 일으켰다면 시를 쓰는 다윗의 마음은 비교적 단순했을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분노, 적개심, 그리고 이 모반이 가져다 줄 고통에 대한 염려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주조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반은 단순 반역이 아니고 아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친아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원수이기에 분노를 뿜어내야지 마땅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분노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수치심이 자기 자신을 뒤덮을 수 있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겼어 라고 할 수만도 없습니다. 자기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공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 분노, 회한, 고통, 이런 것이 뒤범벅되어진 가운데 지금 이 시가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항상 배우게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목동이 되었건 정치인이 되었건 왕이 되었건 항상 상황 속에서 대단히 솔직하게 주님께 반응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가장 강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토해놓는 것. 1절에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내가 정치인이요 왕이니 내 대적이 많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높은 산에 있는 나무일수록 바람이 강하고 잦듯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이제는 내 피부치가 되는 내 아들까지도 이 대적의 반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도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심히 많으니이다.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단정적 표현이지요.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무슨 보이스가 들린 거예요. 있잖아, 저 다윗 있지? 이번에는 회생하기가 힘들 거야. 천하의 다윗도 이번에는 일어날 수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버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도 저 다윗을 이번에는 구원하지 않으셔. 이런 말을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의 민심이 돌아선 가운데 지금 반역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반란은 단순히 군사력으로 일으킨 쿠데타가 아니고 일종의 백성의 민심을 힘에 업고 시작된 반란이기 때문에 다윗으로 볼 때는 모반이지만 압살롬으로 볼 때는 혁명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만큼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이 반란의 배경이 있지요. 압살롬한테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이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 되는 암논이 사모하여서 강간을 하고는 버려버렸어요. 이것을 본 압살롬의 이 가슴에 응어리 가지고 한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지혜로운 분이니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주겠지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다윗이 이때는 그냥 암논을 두호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를 않고 오히려 쌓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압살롬이 모반을 꿈꾸게 되어서 조금씩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소위 다윗의 잘못이 이 모반에 일조를 한 것입니다. 백성도 이를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인생의 낭떠러를 밀려져 있는 이 상황은 악에 의해서 선이 일방적으로 떠밀려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고통을 당하는 자신이 이 고통의 원인을 일정 정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죠? 제일 그래도 고통을 이기기 쉬운 때가 선과 악이 분명한 때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히 행했는데 일이 꼬였다. 그건 명료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반대로 고통이 일어났는데 잠잠히 들여다보니 이 고통이 오는데 내가 일조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문제를 영적으로 정리해내는데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책감과 회환이 끊임없이 기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처음엔 잘 터져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죄송하다고 먼저 기도해야 되나?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기다리면 된다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온갖 감정들이 뒤범벅된 가운데서 이 기도의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마음을 한 단어로 딱 하나님께 표현한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성도님들, 이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기도는 죽은 기도가 돼요. 영혼의 진실을 거슬린 기도말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기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습니다. 만일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욕망을 표현하는 기도이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다윗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을 보시고 저를 버렸다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실지 아니면 버리실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 3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이 기도를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 주님이 잃어버린 나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게 방패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의 영광이 되며 나의 머리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드십니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건 나를 품으시건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시고 당신 자신이 나의 영광이시며 당신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들게도 하시고 내 교만하여져 있는 머리를 꺾어 부러뜨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관심은 잃어버린 왕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고난을 모면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던 그 원위치로 다시 올라가는데 다윗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절대 신뢰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3절 앞부분에 중요한 히브리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이 역접 접속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생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내 앞에 있으신 것이 하나님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머리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머리를 들기도 하시고 내 머리를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하고 말을 해도 나는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것이고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지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면서 달려갔기에 이 생의 낭떠러지에 밀려있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상황에서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잠을 잔다. 왜냐? 앉고 일어서며 고개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를 떨구시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본래 있던 자리로 어떻게든 돌아가야 될 것인데, 잃어버린 왕위를 회복해야 될 것인데, 그 부도 맞아가지고 파산된 이 기업을 어떻게든지 다시 찾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든지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 원수를 갚아야 될 것인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로 밀어 넣으셨으니까 나는 지금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피신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건 돌아가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속 계셔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통해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나는 천만인이 둘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기도하지요.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건, 상황이 어떻게 악하게 전개되건, 지금 이 낭떠러지에서 도저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하나님, 상황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지금 왕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회복시키건 그렇지 않건 그것은 하나님 소관으로 알고 오직 자신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구원하시는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특정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할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기도는 말입니다. 실제로 기도만이 아니고 당시 다윗의 태도가 이러했습니다.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가로막고 조롱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울의 집안의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벌을 내릴 것이다. 주변 신하와 장수들이 이 시므이를 치려고 했는데 다윗이 가로막으면서 말했어요. 놔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셔서 지금 나를 조롱하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조롱하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니 그냥 놔두어라. 하나님이 조롱하신데 조롱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그 뒷말이 참 인간적이고 솔직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제 잘못이 있는 것 주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원통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10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둘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일지 내 어디 있사오며 주님이여 내가 주께 행한 7, 8의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가 하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 믿음 배우고도 싶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면은 왠지 내 인생이 사단이 나버릴 것 같고, 살고 죽는 것을 그냥 지금 주님께 맡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약학자 이 브루거만이 참 기가 막힌 해석을 했더라고요. 시편의 기도에는 고통을 다루는 유대인의 독특한 성향이 드러나 있다. 그들은 고통을 향해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고통에 반항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담하되 지칠 줄 모르는 희망을 가졌다. 고통에 반항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담하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희망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대하면서 은근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여서 폄하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선민 이스라엘을 보면 이들은 한 민족 단위 속에서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몸으로 익히고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안 것은 135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비록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몸으로 익혔어요.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인생 후반부에서 명료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옳더라. 그가 다른 이에게 행하는 일뿐만 아니고 내게 행하시는 그 일도 옳다. 심히 그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니 놔두어라. 나를 벌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어떤 일이 있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옳은 것이며 그렇게 내게 좋은 것이야. 그분께 저항하지 않고 이 사항을 선선히 수용하는 것이죠. 고통 앞에서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조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나온 거지요. 유대인이 가졌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 사도 바울이 완성한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그분은 선을 이루시더라.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이 코너에 몰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면 그 낭떠러지에 있는 칡뿌리를 붙들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요, 나를 밀어떨인 그 낭떠러지로 어떻게든 다시 붙들고 기어 올라가 평지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낭떠러지에서 나로 하여금 다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힘,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강인한 팔과 체력을 주시고 결국은 나를 밀어뜨린 그 자리로 올라가서 봐, 너희들은 나를 밀어뜨렸지만 나는 제자리로 돌아왔어,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그런 기도는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잠잠히 너가 한번 돌아봐라, 그 기도는 본능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냐. 본능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정직한 기도입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은 인생의 원숙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제 이 기도는 더 나가는 거지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절벽에서 기어 올라 다시 평지에 서려고 하는 그 방향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놓고 뛰어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향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그분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다 믿고 그 하나님께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오니. 그분이 안 바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다. 바쳐서 기가 막힌 손으로 나를
보듬어 안으시고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다시 나를 정상으로 세우시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 나는 당신을 향해 나를 던집니다. 구원은 당신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를 맡기며 나는 허공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지요. 성도님들, 그렇게 낭떠러지에서 인간의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가 막히게 받치십니다. 요거를 보시고 경험하시고 확인하셔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저에게 크게 한 4차례 이 낭떠러지 속에서 칡뿌리 붙들고 달달 떨어야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매달려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해 너를 던져버려. 그때마다 던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받쳐주셨어요. 저는 받쳐주실 때 본래 있던 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다른 곳에 전혀 새로운 자리 속에 새로운 지평으로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전 것보다도 더욱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낭떠러지에 몰렸습니까? 그 자리로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 절벽에서 인간적인 손, 육체의 손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가 막히게 자신을 허공 속에서 번지점프에 뛰어내리듯 던져버릴 때 이것을 받쳐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교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전기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세문안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